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저녁 낮에 본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보면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어제 다 설명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 재림을 얼만큼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꼭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방식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2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비유들 대부분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사건들, 어떤 사물 이런 걸 가지고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24장에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영적인 눈을 떠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천국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무엇을 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자세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라든가 또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깨닫는다는 거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 데를 제가 가보니까요, 그분의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맛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줄고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정말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끄집어 올렸을 때 그 물이 정말 좋은 물이듯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쫙 보게 되면 그런 것에서 많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결혼식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때는 또 그 결혼식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서 하는 말씀에는 이 결혼식이라는 게 아마 그때 당시는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고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맛있는 거 실컷 먹죠.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오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아마 결혼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일 거예요.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 부모들, 형제들, 가족들 다 기뻐하는 일이고 온 동네 사람들, 친구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즐기는 것이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너무너무 좋은 잔치 자리, 천국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 팍 들어가서 정말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기다리다가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이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그랬죠? 더우니까. 그래도 밤이 되면 해가 지면서 그 더위가 좀 가시고 선선해지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결혼식을 할 때에 보통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집에서 보통 잔치가 벌어지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신랑 신부의 집이 가까우면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신랑 신부의 집이 멀면 밤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까지 가는 게 잔치까지 벌이려면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지기가 쉬워서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부 집에서 밤에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비유해서 보면은 이게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몇 시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신랑 집에서 잔치가 이미 준비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신랑이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 술에 취할 수도 있어요.
신부들과 같이 있다가 보면 이게 신랑 신부를 데려가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호롱불이나 이런 걸 켜고 살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하룻밤에 호롱불을 켜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불을 켜려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등잔이나 호롱이라는 게. 그렇죠? 아마 여기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늦게 오면은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온 게 아니고 늦은 밤에 오다 보니까 그 늦은 밤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자게 된 거예요. 졸립다는 거예요. 졸고 자며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 비유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가지고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요. 미련한 자들은 일어나 보니까 준비한 기름이 없다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등이 꺼져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등불을 밝게 해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름 파는 데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되어 있던 여인들은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게 되므로 신랑과 함께 이제 잔치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0절을 보면요,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잔치집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이런 문화인데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밤중에 이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혹은 도둑이나 강도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밝힌 이 미련한 여인들이 신랑 집을 찾아가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여기 무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이 말 들으면 진짜 안 되지요.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에? 여러분, 요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세 번째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밀 때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내치신단 말이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게 혼인잔치집인데, 혼인잔치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자리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진짜 마음껏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처지, 이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얼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끼어 있었느냐 이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합해서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지요.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자꾸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분별되어진 사람은 큰일 났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나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깨어서 다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믿음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에 아무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억지가 되어져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도 은혜고요, 저녁에 되어서 해가 지는 것도 은혜이고요, 예?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늘 깨닫고, 그러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은 점점 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아가지고 더 풍성해지만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린다. 그 얘기가 뭡니까?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볼 것을 보면서도 본 것이 없는 사람, 들을 것을 있는데 들은 것이 없는 사람, 은혜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고 들을 때마다 막 깨닫는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적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진짜 막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막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사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건 바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등을 항상 밝혀서 내가 껴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제 저녁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도둑같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도둑같이 맞게 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을 맞은 것처럼 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낮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항상 준비가 돼서 환하게 비춰지면 그건 밤이 아니라 낮과 같은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주님을 제대로 깨어서 맞으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채워서 더욱 풍성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